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은 데려가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46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때요, 때에 따라 그 맞는 양식을 주는 그 종이 있다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가장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주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누구 보러 깨어있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 보러 깨어있으라고요? 종한테 얘기합니까? 그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먼저 종이고 그 다음에 식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주인은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 식구, 자녀들을 이 종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를 보세요.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먼저 그것을 받아야죠. 받아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맞는, 우리가 보면 제철 음식이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막 과일이 어느 때나 막 나오지만 그래도 언제나 보면 과일 제철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입니다. 제철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맞는 양식을 풍성히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까 찬송도 있지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떤 시기라고 있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마귀 루시퍼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므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 뭐 하고 있어요? 마귀는 따라합시다. 우는 사자처럼. 운다니까 그냥 질질 우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사자가 배고파서 울 정도예요. 그 배고픈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그러죠. 우리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마귀 귀신도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오늘도 이 준비하면서 오늘 진짜 우리 교인들 많이 못 나오겠구나. 왜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는 걸 하고 이게 깨달아지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네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간첩은 어때요? 드러내고 나오지 않습니다. 간첩들은요 몰래 활동을 하죠. 몰래 그 사람을 해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그 간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유익한 정보들을 빼내가는 거죠. 그게 간첩들이죠. 간첩한테 제일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발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더러운 귀신 할 때 그 귀신은 어떤지 아세요? 엄청 무서웁니다. 이 간첩들은 자기네 존재가 나타나면요, 그것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한테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있는 진짜 우는 사자같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또 어쩌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비커에 큰 그 유리병에 거기다 물에다 넣고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천천히 때문요 뜨끈뜨끈해져서 아주 뜨거워질 때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더 뜨거워지면 이제 놀라서 그때 뛰어나오려고 하면 이미 몸이 뜨거워져 버려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 마귀는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서도 마귀 귀신 얘기하면 마귀는 있는데 아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그게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10%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있어야지 쫓아야지 말하지만 쫓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면 밥이 있으면 밥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튼튼해지죠. 튼튼해지는데 그 먹기 전에 뭐예요? 똥파리들이 꼭 붙습니다. 이 손짓이라도 하면 그 아주 떠나가는 아주 잠깐 확 털어지죠. 거기서 물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막상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아마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똥파리가 붙은 뭐가 있어요? 더럽기도 하고 거기 안에 세균도 들어있고 그걸 먹으면 그 밥을 먹으면 어떤지 자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 속입니다. 지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 없는 걸 쫓으셨습니까? 그럼 그 시절만 쫓는데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귀신을 쫓으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 바알세불은 뭐예요? 똥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귀신들의 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 왕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쫓는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섰겠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너희 자손들, 너희 자식들은 니네 후손들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겠느냐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속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쫓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하셔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앞에서 떠나갔어요. 왜 떠났는지 몰라요. 그때 상태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녀봤는데 물 없는 곳이 없어요.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는 대로 따라다녀 보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있던데 귀신이 들어오면 더럽습니다. 그것이 말끔히 소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시 들어오자. 근데 다시 들어오려니까 이 귀신도 생각이 있죠. 지가 쫓겨났으니까 이제는 자기 귀신 6마리를 더 데려다가 7배 힘을 키우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귀신을 데려와 들어와서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먼저보다 귀신 하나 있을 때보다 7마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7배가 나빠지게 됩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그 귀신을 쫓는 것을 갖고 방해하거나 해방하거나 그것을 무마시키고 귀신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 속이는 그런 데는 7배가 더 나빠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성경은 1.1에도 틀린 것이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좋습니다. 쫓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정이 어떨까요? 그나마 쫓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쫓지 않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건 밥입니다. 그냥 쫓지 않으면 귀신의 밥입니다. 저희는 그 믿음이 없을까봐 처음부터 저도 고집불통이니까 처음부터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 시작부터 저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완전히 증거하게 만드셨죠. 그러나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 진짜 받아들이고 감사할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냥 알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공감해서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해서 진짜 행하는 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니까 내가 이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내 쫓는다면 어떻게 그날 쓰냐? 너희 자손들은 무엇으로 쫓겠느냐? 나는 내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쫓는데 자손들은 뭘로 쫓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그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간첩한테 야 간첩, 그런 간첩이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벌벌 떱니다. 자기 정체를 알면 간첩은 제일 떱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다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회 정설로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깨우지 못합니다. 군대에서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경계에서 지는 것은 아주 큰 벌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투에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계에서 지는 것은 사형이다. 그래요. 전투에서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겨야 되지만 그러나 경계에서 벌써 지면요 그거는 다 몰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했는데 경고를 하고 매일매일 말씀드려요. 특히 저 같은 종업에게는 계속 이걸 선포하게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속에도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 있는 건 아십니까? 마귀 있는 건 안 돼요. 그러면서 귀신 있는 거 몰라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주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따라 맞는 양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소화가 된다면 나한테 득이 되고 나한테 힘이 되지만 이것이 그냥 귀에서 튕겨서 나가든지 이걸 전하려고 하면 분명히 벼요, 자리가. 오늘 그걸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진짜 팩트를 전하지 않고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두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귀신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가 의해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권능과 이들의 그 힘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다만 그 정체를 알고 하나님 주신 그 권리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말씀하시 보니까 그때가 언제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도 오래 안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곧 옵니다. 마지막 때가 곧 온다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곧 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그때를 얘기하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 이걸 갖고 비밀 휴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오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밀 휴고입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몰래 오신 걸 얘기 안 해요. 갑자기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몰래 오지만, 속이면서 오죠. 몰래 오지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도둑이 올 것을 알고 있다면 잠자지 않고 깨어서 그것을 막을 것이죠. 집주인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집주인입니다. 누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그냥 내팽개두면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올 걸 알았다면 벌써 방비도 하고, 그죠? 방비도 하고 단들을 잘하고 자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못하게 하리라. 깨어있어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박히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박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완전히 믿음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도 나요. 이 주님 오신 것을 바로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 다 전했어요. 주님 원대로 다 전했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다 전해 못해도 나는 나름대로 다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몫은 본인들 몫입니다. 그렇죠?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가냐 안 나가는 본인들의 믿음이죠. 근데 이 종의 심정으로는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때 사실 뭐 책임이라는 것보다 전했으니까 전한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 그것까지도 제가 끄집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소리치고 부르짖어도 그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도 또 전합니다. 오늘 같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전하는 것도 받지 못하잖아요. 벌써 우리 특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듣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을 이 마귀들이 아까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 찬송 하나만 해도 싫어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은 다 그럴 수 있지만
묵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계에서 지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경계에서부터 바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마귀는 어때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옵니다. 지금 콜로세움, 로마의 그 콜로세움 그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초창기에 뭘 했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안에다 다 어린애부터 다 집어넣고 이 우는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사자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 벌떡 까 해서 우주식 씹어먹는, 우리 씹어먹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피가 터지는 거 보면서 몰래요? 그들은 포도주 잔을 들면서 그걸 갖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그 정도 되지 않겠지만 지금도 UFC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복싱 글러브 같은 경우에 얇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팔꿈치 이런 거 때려서 피가 막 팍팍 터집니다.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FC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요즘에 권투, 뭐 레슬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거의. 발로 차고 레슬로 조이고 그냥 팔꿈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차고 피가 터지고 이런 거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냐면 바로 그때 로마 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그냥 우는 사자가 와서 그냥 배고파 우는 사자를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씹어먹습니다. 지금 그 형상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지금 현재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위협과 그런 살육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 종말을 하나님은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신 거죠.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요? 깨어 있어서 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올 겁니다. 어떻게든 7년 환란을 봤는데 아무래도 전 7년 환란은 7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환란이 시작했으면 3년 만이면 주님 오시면 딱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릅니다. 우리가 시간이 딱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놀다가 그때만 딱 들어간다. 이런 생각들 우리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가득 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면 속에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 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부릅니다. 어느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런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일 큰 미혹이 뭔지 아세요? 마귀 없답니다. 귀신 없답니다. 우리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진짜 나라를 망칠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적은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우리 경계할 것이 중국, 러시아입니다.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간첩들 같이 얼마나 스며든지 아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서려면, 우리나라 바로 서려면 우린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그 사회주의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유물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을 호불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내 자유로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그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어떤 획일적으로 그 유물론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주사파예요. 김일성 주사파.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한번 어떤 때 이런 생각 들어요. 하도 저 사람도 저러는데 그거 지지하면 말도 그렇게 안 되겠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그 사람 뭘 모르고 그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 보면 한번 해보라고. 한번 그분이 그 사람들이 잡아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그때 돼서 한번 후회하는 걸 보고 싶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절박한 심정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치적으로 호불호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요,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지하는 것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끊어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 그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만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만일 공산주의 사회주의고 동성애라면 저는 내 생각하고 저랑은 완전히 안 맞죠. 안 맞지만 그걸 따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그걸 따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하는 짓들 이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한 대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가 그거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정치적으로 뭐 하는 걸 때 아까 동성애와 그 공산주의 하지 말라 그랬죠. 또 이건 또 교회 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교회가 나가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나라도 2012년에 부산에서 뭐가 생겼어요? WCC 부산 대회가 개최됐었죠. 그 전에서도 WCC에 힘을 받아서 우리나라 NCCK라고 해서 있었어요. 통합 측에. 그런데 그때를 막으면서 어떻게 드러냈어요? 예장 통합, 감리교, 구세군, 성공회, 순복음 다 글로 들어왔어요. WCC가 뭔지 아세요? 세계 기독교 무슨 평화회라고 말하는데 이 WCC는 크게 보면요, 동성애를 하는 지금 차별금지를 만들려는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고 공산주의도 들어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수만이 구원을 하고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킨 것이 WCC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배역입니다. 배도입니다. 그날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때요? 한 3분의 2가 글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뭐예요? 개별 구원입니까? 교회 구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구원이에요. 그렇지만요, 그 거대한 배 안에, 그 교단 안에, 그 안에 들어있으면요, 이것이 낭떠러리에 떨어서 절벽에서 떨어질 건데, 그 안에 타고 있으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가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쪽을 바라보고, 나는 WC 반대, 이런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거는 개별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으면 같이 다 낭떠러리에 떨어서 멸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WC에 들어온 이 교단들, 그 교단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깨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를 나가고 또 같이 모여서 그 짓거리를 하더니 (2000몇 년이냐) 그때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로잔 대회 열면서 세계 모든 종교들 1차는 그걸 열기로 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천주교 예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열렸다가 이제 WC가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WEA 세계복음평의회라고 만들어서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남았던 것이 예장 합동하고, 우리 같은 합동이었었고, 저는 이 교단에도 이제 안 들어갔지만, 예장 합동과 성결교, 그럼 몇몇 안 남았었어요. 근데 여기를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이 합동시의 제일 큰 교회죠? 그 목사가 10월 27일 날 WEA 세계 총회를 한국에서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거기 들어있는 교단들까지 완전히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에이, 이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잡한데 멸망으로 하는 길은 넓고 글로 가는 사람은 어때요? 많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아주 많다고. 진짜 구원으로 가는 그 좁은 문과 그 협잡한 길로 가는 길은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적은 것은 많은 게 저 진리입니까? 보석은요, 작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금과 같은 믿음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금같이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금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안 변합니다. 마귀의 위협에도 안 변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 표현을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와서 우리 잡아먹는 데니까요. 내 이름 와서 나 또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가짜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렸으면 너희는 성가 두려워하라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난리와 난리.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통 전쟁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금 진짜 가까워온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불이 납니다. 우리 또 저 아래 어디에 또 불 나갖고 지금 아직도 못 껐어요. 요즘 불 한번 나면요. 걷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저번에 LA 불 한번 보세요. 몇백 조래요. 그 피해액이. 이것이 괜히 일어나지 아세요? 그걸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비행기 사고가 납니다. 비행기는요, 보통 300만 분의 1, 30만 분의 1인가 300만 분의 1, 사고율이 그게 작대요. 근데 요즘에 계속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나죠? 저번에 여객기도 했죠? 제2항공인가? 제주항공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헬리콥터하고도 부딪혔죠? 또 우리 군용기랑 또 부딪혀서 그랬죠?
지금 곳곳에 세계에서 항공사고 엄청나요. 어저께도 또 났더라고요, 미국에. 여러분들 이것을 경고로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곧 가는데 너희들 깨어 있어라. 뭐가 깨어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요? 환란을 이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곳곳인데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그 환란이 오잖아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믿는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 이 복음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넘깁니다. 그냥 예수도 좋고 그냥 다니는 교인들은요 넘길 이유가 없어요. 지는 밥이니까 같이 죽을 거니까. 서로 잡아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때가 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 세계 권세 잡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음식이나 먹을 거 안 줄 겁니다. 내가 참는 거는 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자식이 굶는 것, 우리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손주들, 쟤네들이 할아버지 배고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요? 예. 조금만 기다려. 우린 주님 앞에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야. 지금 힘들어 좀 참어. 그렇게 될 수 있는 할아버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자기 엄마나 아빠가 아빠 아마 그럴 때 애들은 먹여야죠. 애들 저 우는 거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여놓으면 쟤랑 나랑은 같이 영원히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지금 당장 먹이고 조금 더 살아서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먹고 안 먹고 같이 진짜 견디고 견뎌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잡아주고 많은 사람 미혹하게 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게 할 때 내가 견디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 주실까 안 주실까요? 힘 주십니다. 딱 배고프지 않게 음식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때 막상 닥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해요. 지금도 믿습니다 하고 있어도 당장 닥치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금식도 해보는 것도 훈련이에요. 근데 육신으로만 안 되죠. 그죠? 저 자식들, 손주들을 한테 하는 거는 그건 육신으로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다면 애들을 거기에 데려가려고 같이 껴안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흩어져요. 유명력 받고 애들 살려야죠. 애들 학교 가야죠. 학교도 못 가게 하는데 그게 뭔 것 같아요? 고도입니다. 어느 분이 예언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이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여태까지 약과고 처음이고 연습이고 더 큰 게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교회에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다 그게 발각이 되면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까 안 받을까요? 처벌받아요.
니네 저 애들도 이렇게 했으니까 학교 오지 마. 당장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학교 가고 애들 먹어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 것을 우린 분명히 우리 영혼에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건 멸망의 길이구나. 이 마지막 시험이구나. 이제 진짜 주님 금방 오시겠구나. 여러분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왔을 때, 그때서 부랴부랴 생각하고 좀 다짐하면요, 그건 늦습니다. 지금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희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려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두렵다. 지금 말을 듣는데도 두렵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두렵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두려워요. 내가 당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당하는 것은 어떻게 참겠냐고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이라면 여기서 굽히지 않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애들 그 슈퍼이라는 거 있지,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정말 이삭을 가서 바치려니까 아브라함이 참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냥 다음날 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바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이끌어내고 거기다 이 씨를 통해서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그 믿었어요. 믿는데 바치라니까 어때요? 이 히브리서인들 같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얘가 죽어도 살 거다. 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였다는 게 아니라 죽이러 가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죽어도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 일찍 바로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틀인가 걸어서 갔다가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하고 같이 올라가고 나무 뗄나무만 갖고 메고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인들한테 얘들아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 둘이 같이 내려올게. 그게 믿음이에요. 범죄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얘 죽어도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90세에 난 아들 얼마나 진짜 귀합니까? 근데 거기 가보니까 또 어떤 자세요? 그 애니메이션에도 보니까 이삭이 없어졌어. 보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그때 누워있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기를 죽여서 해갖고 하늘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럼 그때 한 거의 20세 가까이 된 청년이 지금 120세 넘은 그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자기 죽인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노처녀가 미쳤나? 싫어. 그렇게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쵸? 아니야? 아니고 알았어. 믿음 있으니까. 근데 얘는 왜 거기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 묶여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아버지의 믿음이 계속 얘기했겠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를 통해서 이어질 거다.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밑에 이어질 거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리라고 계속 가르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있죠. 순종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우리 모를 살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니까요. 이삭이 그렇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떡합니까? 칼을 들어서 죽여할 때 아브라함아 내 자식 죽이지 마라. 이제 네 믿음을 내가 알았다. 지금 이게 우리 환난 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그런 상태가 됐을 때도 진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분명히 이래서 이것이 부활이고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끝까지 견디자. 같이 견디자. 하나님이 힘주실 거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내 자식 바치라고 안 할 거야. 바치라고 안 하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다 말씀 안 주셨잖아요. 네 자식을 통해서 뭐 대한민국 누구를 한다고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바치라고 그러실까요? 그 믿음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단련돼서 우리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됐을 때 이 환난 그날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 연습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번번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어떤 믿음? 영원한 믿음. 우리 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시작. 왜 안 찾으셨어요? 교독하시자니까요. 예, 그럼 33장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기까지 보면요 뭐예요? 다 알죠? 다니엘이 불속에 들어있는 데서 살리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불속에 들어있는 데서 살리셨고 사자 입에서도 살리시고 칼 가운데 살리시고 다 이런 것을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합시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꺼내신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한 고문도 받고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래의 궁핍과 환난한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깨어있는 믿음, 영혼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우리 눈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어떻게 우리한테 이 환난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위협과 유혹으로 어떻게 올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톱으로 갈고 벌고 다 죽이고 굶어 죽이고 이런데 굴복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마 증거를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또 환난은 어떤 환난이 더더욱 올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온 조그만 환난도 우리가 자꾸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따라서 믿음. 어떤 믿음? 영원한 믿음. 아멘. 우리의 결과는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잠시 이 눈에 보이는 우리 몸에 우리 사이 어떤 사람의 점과 사랑 때문에 이것을 흐트러뜨린다면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시기가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러나 진짜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몰라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선포해야 되고 우리 믿음도 키워가지만 선포하고 같이 연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은 곧 오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급박하고 간절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늘 나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내 믿음을 더욱더 준비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그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주님 손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볼 것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